말씀 제목이 Teach them. 이때 them은 주님의 commandment를 말합니다. Teach the word 혹은 teach the commandment of God diligently to your children.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주의 계명을 가르치라 말씀이죠. 오늘 읽은 그 신명기 6장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서 이 본문은 오늘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verse 2에 6장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 딸 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내 아들, 딸과 내 손자들. 그러니까 이 계명은 개인에게 주신 것도 물론 항상 포함되죠. 그렇지만 항상 가정에게 주신 것이고 패밀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은 언제나 personal and family, 그 다음에 whole the nation, generation 다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3절 4절을 강조한 기억이 나네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 이스라엘에다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듣고 삼가 행하라. 특별히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영어에도 Hear O Israel. 제가 hear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쉐마라는 말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Hear O Israel. 뭘 듣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되고 너희가 오래 살고 너희가 복을 받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제 마음에 오랫동안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잔상처럼 남는 그런 것이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6.25 후에 또 얼마 전까지 한국의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고아든지 가정형편이 어렵든지 특별히 북미와 유럽에 입양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입양하러 어답티로 어렸을 때 가서 평생을 산 그 유럽에 사는 입양아들 스토리를 하는 그 시리즈였는데 그 중에 요한 솔티라고 이름을 한 지금 51세 남자의 이야기였어요. 이 사람은 4살 때 한국에서 스위스로 입양을 갔는데 입양한 부모가 아주 좋은 분들이어서 자기 자녀들도 있는데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이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런데 스위스 산골에서 자랐는데 뭐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아무런 동양인조차 없는 곳에서 벌써 외모가 완전히 다른 자기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그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스위스 부모의 극진한 사랑과 헌신으로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잘 살려서 잘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위스에서 아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명한 사진 작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중요한 광고들도 많이 현재도 찍고 그런 이제 사진 작가가 됐는데 이 요한 솔티가 지금 뭐 스위스에도 한류 뭐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서 우연히 김치를 맛보게 됐어요. 근데 김치를 먹은 그 순간, 맛본 순간이겠죠. 갑자기 자기의 전 존재, 그 사람 말이 그렇습니다. 전 존재가 막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 더 한식을 이렇게 트라이를 했는데 모든 음식마다 이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내부의 여러 가지 혼란과 모든 것들이 막 흔들리면서 어떤 줄기가 잡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프렌치로밖에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래서 이제는 한국에 자기를 입양 보낸 그 자기를 낳아준 바이올로지컬 페어런츠를 찾고 싶은, 뿌리를 찾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됐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뭐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제가 그것을 이제 짧은 몇 분짜리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제 어떤 걸 또 성경의 이야기를 떠올렸냐면, 이 지금 신명기 우리가 읽고 있는 모세가 어렸을 때 이야기가 Exodus chapter 1에 나오죠. chapter 2에 나오죠. 1, 2에 보면 그 모세가 어렸을 때 모든 사내아이는 다 죽이는 이집션 그 파로의 그 강력한 명령 때문에 사내아이는 죽이거나 살아서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는 엄한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성경에 보면 석 달 동안을 숨어서 키우다가 도저히 더 이상 아기가 커가고 울음소리도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바구니에, 갈대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서, 여러분 이제 스토리 아시죠? 그래서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그것이 발견이 돼서 이집션 프린스로 자라게 됐어요. 근데 40세가 지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민족을 도울 생각을 하더니, 물론 그것은 이제 fail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성경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 있죠. 석 달 동안 그 친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 시간까지 이 아이를 어떻게 DNA를, 기도의 DNA, 민족의 서름,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는지, 석 달 이후에는 40살이 될 때까지 이집션 프린스로 자랐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모든 무예까지 정통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자랐는데 그 뿌리 속까지 자기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21세기에 태어나겠다고 하나님께 어플라이 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여기 나게 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린 누군가의 자녀였고 지금 여러분 중에는 어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또 부모가 되었고, 지금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여러 가지 귀중한 교훈들이 속담이나 격언이 되어서 남아있는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 농사가 제일이다. 자식 농사. The cultivating own children is the best business. 뭐 영어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민족 이상으로 우리 부모 세대, 그 이전 세대들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 뭐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자식을 더 나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땅을 팔고 논밭 다 팔고, 그것도 안 되면 집을 팔고, 이렇게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교육시켰던 우리 부모 세대 때문에 이제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옛날에는 좀 황당하게 들리던 이론이었는데 의심 없이 지금은 인정하는 것이,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이코노믹 미라클, 도저히 다른 나라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발전을 이룬 중요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찾다가 이것이 바로 교육 때문이었다고 진단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근데 지금은 그런 순수한 열정과 헌신이 너무나 이제 지나치게 경쟁으로 가서 자식을 잘 되게 하는데 편법을 너무 많이 쓰는 소식을 많이 듣죠. 위장전입에
학력을 또 무슨 위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식을 잘 되게 하려는 그런 병든 사회가 된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평범한 그런 진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집안이 앞으로 잘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는 그 집안의 현재 부모가 어떤 직위에 있느냐, 재산을 얼마나 가졌냐,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거기서 지금 자라고 있는 어린 자녀가 얼마나 바르게 자라고 얼마나 가능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국가의 미래는 그 국가에 있는 젊은이에게 달렸고 한 시대의 미래는 그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달렸다. 그 얘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고대 세계에서부터 그 얘기가 유명하죠. 우리 그 중국의 고전 가운데 관자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보면 1년 계획을 가장 잘 하는 것은 곡식을 심는 거죠. 수천 년 전에 한 말이에요. 곡식을 심는 것이 1년 계획을 잘 하는 거다. 10년에 제일 좋은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이다. 100년을 내다보는 가장 중요한 계획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이제 교육을 백년지 대계다. 이제 그런 말로 남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역사라든지 흘러온 것들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수천 년 전에 사는 사람들도 알았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원리로 제공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사상과 어떤 전략을 위해서 전력 투구했던 집단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산주의나 나치즘이나 혹은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을 이 세상의 모든 기존 질서와 정부와 이런 것을 무너뜨려서 one world, one government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소위 글로벌리스트나 일루미나티들이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if you want to destroy a society or nation, then start to destroy a household or education system for the children. 한 사회를 망가뜨리려면, 한 국가를 망가뜨리려면 가장 전략적인 접근은 그 시대에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망가뜨리면 그 시대가 삽시간에 무너진다고 하는,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교조, 전교조의 피해뿐 아니라 지금 여러 번 제가 얘기합니다만 서구 사회를 지금 완전히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는, 유치원서부터 어린아이부터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모든 소셜 시스템에 이 전략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정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무너뜨리면 곧 소사이어티와 국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그 전략에 다 나와 있는 그대로죠. 그래서 모든 그 정신을 뒤늦게 차린 사람들마다, 예를 들면 크리스찬이티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크리스찬 어린아이들 교육 시스템을 가지기 시작했고, 토론토에도 많은 무슬림들이 자기들 무슬림 교육 지금 시설로 지금 뒤늦게 합류하고 있고, 여러 단체들이 다 종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여러 번 이제 중국에 예전에 다닐 때 보면 지금은 더 이제 시진핑 정부가 더 악한 전략으로 나오지만 그 전에도 중국이 18살까지는 절대 교회를, 자기들이 인정한 삼자교회조차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18살까지는 집안에서 부모가 찬송이나 성경을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걸 국가의 법으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18살까지만 모든 학습과 모든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세뇌시킬 수 있으면 이 아이들은 평생 공산주의자로 산다.
그게 공산주의에 상상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사실을 볼 때 우리 이 자유진영에 살고 민주주의 또 다른 사람들도 다 평범하게 괜찮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해왔고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죠.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쉽게 이용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마치 그 아까 얘기한 요한 솔티가 4살 때 입양이 됐으니까 한 적어도 서너 살 때 입양되기 전까지는 김치도 먹고 뭐 보통 웬만한 가정에서 먹는 한국 음식을 먹은 그것이 그 사람의 DNA 속에 그 취향 속에 녹아 들어가서 나이 51세가 된 스위스 남자, 동양인이지만 스위스 남자로 프렌치밖에 말할 수 없고 본인은 유명한 사진작가가 되어서 부지런히 다니지만 어느 날 김치를 한번 맛본 순간 전 존재가 흔들리는 느낌을 가졌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을 갈 수 있는 신앙의 맛을 Let them taste. 성경에 보면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말도 있어요. Taste of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맛보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평생을 조금 업앤다운은 있겠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되돌아올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렇게 범위를 확 줄여서 여러분 자신의 미래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달렸다.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영맨들이 여기 앉아 있는 대로 그러면 훨씬 더 이 각오를 갖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가정을 갖는다는 것, 결혼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여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2절 3절에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명령과 율법을 주신 이유를 계속 강조하죠. 너희와 너희 아들, 딸과 너희 손자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 신명기에는 이 구절 이런 말들이 계속 많이 반복되죠. 야, 내가 너희에게 너희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이런 계명을 주는 게 아니야. 너희 잘 되라고. 우리 부모들이 늘 자녀들을 야단칠 때 하는 말과 크게 틀리지 않아 보이죠.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해서 뭐가 이 아이들에게 잘 될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우리 욕심으로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재능과 가능성을 담아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앞길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만 만들어주면 그 아이를 창조하시고 그 아이에게 많은 재능과 아름다운 것들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이나 제레마야나 혹은 이사야나 시편에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의 고백이죠. 내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 라고 말은 수없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NIV에는 impress them, 즉 impress the commandments of God, impress the words of God on your children. 또 뉴 킹 제임스에는 You shall teach them diligently to your children. 킹 제임스가 훨씬 더 오리지널이죠. NIV는 우리에게 어떤
그 그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Impress them. 그러니까 아이들 가슴에 자국을 내라, 뭐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발자국을 찢듯이. 그런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diligently 해야 된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니까 내가 나중에 장가를 가서 자녀가 나면 우리 양상이 은재 현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영재와 한길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먼저 자녀를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자녀는 우리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죠. 어릴수록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자녀가 어릴수록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를 의존하죠. 여러분은 의존하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very sensitively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표현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they are watching whatever we do. watching. They are watching over even our facial expressions. 우리 얼굴 표정을 봐요, 아이들이. 우리 말이 자녀들이 우리들이 막 훈육하고 이렇게 돼 저렇게 돼 막 얘기하는 거를 하나도 기억 못해도 they will remember our facial expressions, our tones. 언제 음성이 올라갔는지. 우리 며칠 전에 저희 그 요즘 한국 사람들 오늘 영화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제 미나리 우리 또 저녁에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이제 그 장면에 여러분들 이제 보셨을 테고 아니까 보면서 우리 에즈라가 하는 말이 So Koreans 그래서 그 말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 데이빗이라는 어린 손자가 할머니 뭐 냄새 나서 가기 싫다 뭐 그럴 때 데이빗 가서 빨리 자 뭐 소리 지르는 그런 대사 있잖아요. 그 표정 소리 그 연기를 잘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우리가 무슨 목소리를 높였다, 얼굴을 어떻게 찡그렸다, 그거를 아이들은 오랫도록 기억하죠. 우리가 무슨 좋은 말 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1년이 넘게 이 아이들과 좁은 공간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처음에 한 몇 주 동안은 가족과 함께 지내니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they're like a CCTV. All the times, 24 hours, they're watching over us. 우리가 하는 모든 좋은 말, 잘 되라고 하는 모든 말은 아이들 머릿속에 남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찡그렸는지, 어떻게 톤을 높였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이 아이들에게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특별히 abuse or blessing, it's up to you. It's up to our decision. 이 상황을 아이들이 평생 abusive한 그런 상황으로 기억할지 아니면 blessing.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너무 쉬운 것이 abuse하는 시간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늘 안타까운 시간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기 때문에 저희도 그랬어요. 저보다 아이들이 한 10살 정도 더 먹은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우리 교회 다른 집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대학교에 다니고 더 이제 나이 먹은 아이들 가지고 있을 때 저희는 항상 이 아이 셋이 우리를 떨어지려고 하질 않고 우리는 떨어뜨리고 신방을 가야 되고 또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 우리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나 그랬더니 한번 지나가는 말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했더니 지금은 이제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요 지금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좀 밥을 같이 먹자고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또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됐죠. It's so fast, so fast. 너무 빨리 휙 지나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 삼아 얘기했어요. 틴이 되는 순간 여러분을 더 이상 찾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남은 시간 너무나 짧아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잘 생각해야 돼. 우리 부모나 어른 세대는 내가 부지런히 잔소리를 잘하고 잘 얘기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역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죠.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That was what I did.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관계는 나빠지고 싸워해지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이가 어릴수록 물론 말로 훈계하고 잘 가르쳐야 되지만 그럴 때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이가 이 훈계와 이것을 사랑으로 받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미워서 하는지. 그래서 facial expression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 아이들은 그것을 기억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늘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늦게 깨닫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애들 야단치고 교육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내 얼굴 표정이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비춰질까 아니면 미움으로 한 대 때리기 직전에 그 일그러진 표정이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국은 모든 문화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아이들이 자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예절 교육입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아주 말을 뗄 때부터 Thank you, You're welcome 이거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모든 authority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뜻을 모를 때부터 부지런히 여러분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기본적인 예절이 몸에 배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교회 올 때 떠날 때 저희에게 와서 아이를 인사시키고 가는 것을 대단히 제가 인사를 받아서도 좋지만 honestly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기 때문에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존댓말 가르친 거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let them taste of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수록 맛보게 해서 아까 요한 솔티처럼 평생을 그 맛이 자기 DNA 속에 남아있게 할까? 그것은 결국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자신이 부지런히 내 자신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라도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사람. 아이가 어릴수록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티네이저가 되면 더 이상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시도하는 것은 too late, 효과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에듀케이션을 하는 짧은 기간에 뭘 내가 가르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헤빗을 심어주는 거죠. 어려울 때 부모가 집이 어렵다는 것은 아이들이 아무리 몰라도 무슨 일 때문인지 아이들을 언더스탠드 하지 못해도 집안의 분위기와 공기에 따라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럴 때 부모가 막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제가 뭐 그런 예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던 어떤 분이 뭐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억지로 교회에다 끌어다 놨는데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열심이고 뭐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뭐 쉽게 말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고 해두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아이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어디에서 대학부를 맡고 있을 때인데 상당히 오래전에 한 30년 됐죠. 근데 그 갑자기 조금 나오기 시작하다가 안 나오는 아이를 붙잡고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결국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부모가 집에 와서 한 번도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거 본 일이 없고, 그냥 식탁에서 오고 뭐고 맨 they usually blame others, usually criticize things and happening around us. 그리고 계속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아주 식탁에서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고 싶어 가지고 다른 도시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 들을 때, 이건 뭐 모든 사람이 조금씩 다 안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유대인들의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6장 1절로 4절까지 유명한 구절은 보통 뭐 유대인들도 지금 형편없는 사람 많지만, 우리가 이 베데스다 거리에 많은 시나고그가 있고 금요일마다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막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오소독스 주이시들은 막 이렇게 동그란 테를 두른 털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이 볼 텐데, 뭐 그분들이 어쨌다는 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그 중에 이제 어머니 역할이 크긴 한데 아버지의 역할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그 가정의 신앙의 교육과 이런 것들이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스페셜 어케이전 때는 좀 더 다르지만 에브리데이 일반적으로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식탁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식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후로라부터라도 여러분이 자녀들과 내가 지금 스스로 한번 먼저 업저베이션 한번 해보세요. 식탁에서 우리가 아이들과 더불어 무슨 대화를, 밥 먹어라 왜 안 먹냐, 이 얘기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가 다였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이 아이들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데 이 아이들이 평생을 기억할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DNA를 나는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아이들에게 오늘부터 엄마 아빠는 함께 기도하고 성경 식탁에서 우리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양식 삼아, 제가 전에 처음에 그 어떤 가정을 갖다 대단히 충격을 받은 것이 하나가, 그 집에 한 열흘 동안 제가 머물렀는데 저녁마다 뭐 아침에는 다 바쁘게 나가고 손님들도 바쁘고 막 이러니까 저녁마다 식탁에 앉아 있으면
이분 손님으로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까지 그 밥을 먹자마자 바로 설거지에 돌입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챕터 바이 챕터 읽었어요. 그냥 무슨 뭐 그분이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챕터 하나를 쭉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음 날도 또 어나더 챕터를 또 읽고, 그렇게 제가 한 열흘 동안 그 집에 머무르면서 말이 필요 없는 거구나. 그래서 좋은 헤빗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지금 집에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이들 평생을 갈 좋은 신앙의 헤빗을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가지면 이 아이들이 대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평생 뭘 기억할까? 예를 들면 저 같아도 제가 어렸을 때 열이 나고 아프면 어머니가 제가 막 자는지 마는지 하는 그런 순간에 제 머리맡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제가 여전히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면 내가 평생에 할 수 있는 것이, 이 아이들을 좋은 반찬으로 잘 먹이는 거 꼭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 영혼에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할지어다. Let them remember. Let them taste His goodness, His love, His power.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고 축복하고, 그래서 평생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 앞에 블레스드 홈으로 블레스드 라이프로 드러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2분 정도 우리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만일 내 부모가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으면 지금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과 기회에 이렇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나부터 맛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힘있게 해주시고, 이 팬데믹 상황 모든 것이 주눅들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언제 일이 끝날지 우리를 옥죄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사심과 그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는 빅토리어스 라이프를, 빅토리어스 하우스홀드가 우리의 칠드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찬송 전기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